우리가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또 개인이나 가정에 또 모든 업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가 36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참 36년 동안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개인의 나이만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고 또 우리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이 든 사람이 너무 슬퍼하지 말 것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난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고요. 이 땅에 사는데 얼마나 고단합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그런 고단함이 분명히 없다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정말로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뭐냐 이런다 올 때 바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 이건 참 무엇보다도 은혜 중에 은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전도자의 이런 대열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 너무 참 이렇게 중요해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런 말씀에 어느 면에 정말 핵심이 이 속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사실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고 약속한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리고 또 구원의 이런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고 구원을 완성시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고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의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 이런 그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고 또 가장 사실 이런 복된 분의 그 자녀다. 우리는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데오빌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누가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실 다른 복음서를 포함한 이런 말씀이 되겠고 또 더 이 말씀을 넓게 우리가 보면 알고 보면 사실 구약과 연결되어서 그 약속에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누가복음도 이런 기록을 했어요. 그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을 기록을 해서
이제 누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장 3절에 보게 되면 나도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말씀을 써서 보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기록했냐면 그 모든 일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지막에 구원사역, 또 예수님의 이런 그 부활과 함께 승천한 때까지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거에 대한 이런 약속을 하고 누가복음이 말씀을 마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이 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은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볼 그 부분은 여기 이제 3절로 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한 후에 바로 승천에 갔냐? 그게 아니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구원과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누릴 하나님의 나라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때 사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그 속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성경 기록하기를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불신자들은 사탄의 나라에서 이런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한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약속한 내용이 있죠. 이제 6절로 8절의 내용을 보면 성령을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대로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이런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가장 믿음 생활에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게 높게는 성경 전체 다예요. 좁게는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모든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많은 말씀과 함께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얘기했어요. 그 속에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있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하며 이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것이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을 했어요. 우리 1년 전에 2025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때 그 말씀 제목은 말씀과 기도와 증인,
이런 내용을 봤어요. 이 말씀과 이 단어가 우리 마음에 크게 이렇게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오직 그리스도.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리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며 또 믿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되 모든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게 설교죠.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 전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을 말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걸 계속 밀어내고 외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뭐냐? 아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로 맞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조금도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태는 뭐냐? 마음이 지금 보면 닫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여야 돼요. 마음이 닫혔다는 것은 사탄이 알고 보면 그 마음과 이런 그의 생각과 이런 부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것을 바로 이제 보면은 새가 쪼아먹고 그 말씀이 뭔가 이렇게 들리긴 했지만 마음에 전혀 담긴 게 없다. 성경은 뭐냐? 세상 염려나 또 여러 가지 박해나 사탄이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부 빼앗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에 정말 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 쉬우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쉬우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것들은 거의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사람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볼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뭔가 보면 자기 취미 생활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어느 분은 드라마, 게임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것 등등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나름대로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 정말로 갖고 있는가? 우리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회복을 해야 되겠죠. 건강한 사람이 밥을 먹지 않는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 건강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중심에 담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느 면에 보면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럼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사탄이 이런 사람을 다 공격한다. 거기에 무너지겠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 이런다고 하면 아무리 사탄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유혹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람들은 빵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합니다. 자랑할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그 모든 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런다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받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언약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연약해지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늘 보면 빵, 또 뭔가 좋은 거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일평생 이렇게 찾게 돼 있죠.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그것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이 모든 세력을 완전히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는 나는
언젠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뭔 같은 일을 하면서 그냥 힘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그 말씀들, 성경을 보면서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게 맞다고 하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 이런 말씀들을 읽는 시간, 우리가 말씀 읽고요 묵상하고 은혜가 되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줬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만 반복적으로 읽고 여기에 단어에 대해서 묵상도 해보고 나는 이런 내용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이러면 오늘날은 AI가 있어가지고요 다 설명해줘요. 몇 장 몇 절 이 구절 한번 복음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줘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정말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또 이렇게 보충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씀과 함께 가까이 하는 이런 시간, 정말 이게 내게 있냐 없냐, 우리가 그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정말 어렵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이런 내용을 좀 읽어보는 겁니다. 나는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깊은 것보다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면은 이게 말할 수 없이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꾸준히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어느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한다 얘기하면 그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어느 때 딱 마음에 와서 내 마음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이런 붙잡고 또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담겨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모든 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냐, 사람과 관계된 이런 부분의 기도에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주변 사람을 위한 기도, 또 우리가 일과 이런 내용을 하면은 나와 관계된 일, 내가 어떤 그 계획하는 것 여러 부분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인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는가를 우리가 거기서 알고 찾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전혀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나와 전혀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이런 언약이 상관이 없이 그냥 하루 이틀, 이제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소수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정말 세계보고 막 그걸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의 이런 지도자들을 알고 보면 사탄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 어느 때는 어느 사람 완전히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독재를 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악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도 보니까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자기도 경배하겠다 이랬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그 아기에서 죽여야 되겠구나. 근데 죽이지 못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2살 이하의 예루살렘 그 지경에서 그 당시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다. 이게 사실 힘이 있는 독재자의 이런 고난이기도 하죠.
얼마나 악한 거예요,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지구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끔찍한 일을 행할 때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전 세계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사람 살리는 언약을 주는데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 모든 삶 속에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들은 늘 보면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말씀과 그들의 삶이 기도,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간혹 보면 증인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요. 증인들을 보는데 그들이 뭐냐? 이 사람들은 사는 모든 삶이 온전한 복음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도 부인하고 있고 삼일체도 부인하는데 거기에 온갖 모든 생을 다 걸어버리죠. 모든 삶이 옳지도 않은 이런 그 말씀 여기에 자기들 모든 삶을 다 올인해 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이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금년에 2026년도에 송구 영신 예배에는 이제 우리의 교회의 이런 표어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두 단어를 깊이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그래서 성경과 좀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요. 또 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 기록을 했냐?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기록했냐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리고요. 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이런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장으로 보면 1189장인데 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알리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런 그 비난을 하고 또 모이기만 하면 그들이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게 하는 이런 의논도를 하거든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낫기를 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물이 막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걸 고쳐준 것입니다. 이걸 놓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냐 이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정말로 나의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고 이런 그 말씀들을 거기에 5장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5장 24절에 이제 그런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를 믿는 자는 영생 이미 얻었다. 영원한 생명 얻은 거예요. 우리가 육과 영이 다 이미 살아났고 앞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이후에 바로 심판이 있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런 얘기했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고, 우리에게는 다시금 이런 죽음이라는 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육의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 육신도 앞으로 다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 뒤에 이제 5장 39절에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우리가 영생을 얻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근데 반면에 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영생 준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도 말씀했듯이, 이 성경 안에 우리가 뭐가 있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말씀하죠. 예언은, 이 성경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한 걸 기록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그 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주님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이런 변화된 삶은, 이건 사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가 낳았으면 그 아이가 자라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사람들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도 살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본받고 싶다, 이런 좋은 본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복음의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의 성경을 우리가 좀 읽는 부분을 이걸 가지면 좋겠어요. 읽는 건 이건 개인적인 거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어느 사람들이 그룹을 읽을 수도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같이 모여서 읽는다 쉽지 않아요. 혼자 뭐 한 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만약에 5장씩을 읽는다, 이런 8개월이면 성경을 한 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10장씩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4개월이면 성경을 한 번 읽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장, 30장 이쯤 읽는데, 그러고 나면 2달 정도면 성경 한 번 이렇게 읽게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2번 거의 읽어가는데 너무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뭐 시간이 좀 난다고 하면 이제 성경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전 들어오면 TV 그냥 습관적으로 틀고 뉴스 보고 뭐 있는데 이 TV를 틀지를 않아요. 틀고 싶지도 않고 또 뭐 그 시간 보고 싶지 않고 그 시간 뭐냐면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잠깐 틈 나면. 또 아침에 뭐 이제 그 밥 먹어야 되는데 시간 한 뭐 15분 얼마이다. 그럼 그 시간에 또 성경 읽는 겁니다. 그럼 한 3장 정도 읽어요. 그 부분에. 또 어디 가서 이제 누구 기다리고 뭐 있는데 이런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성경 앱 이거 놓고서 그걸 또 이렇게 읽고 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정말 모든 성경 내용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요. 성경은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고 알리고 있구나.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런 은혜가 됐던 부분들을 사람들하고 우리가 포럼하고 이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 알리고 우리가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읽기를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이게 안 되면 어느 때는 이 부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좀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포럼은 혼자는 어렵잖아요. 가족이나 또 어느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포럼할 때 이 사람 친구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구역이나 이런 모임담 이런 데서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 함께 포럼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2026년도에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음이 하나 좀 이렇게 각인해서 담고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명 이상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한번 한 명 이상을 한번 교회와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숫자에서 한 명 이상씩 전도한다고 하면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1년 365일인데 하루도 아니고 이럴 때 보면 뭐 친구도 있을 거고 친척도 있을 거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을 그 복음 전에서 주님의 교회에 인도하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어느 면에 너무 보면 그런 부분이 한심한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가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담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또 복음 전할 대상들 우리가 또 이름을 기록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줬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죠. 이 모든 게 뭐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고요. 또 수많은 이런 예언과 이런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굴 얘기했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했고요.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했는데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누군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구원의 일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본부의 원단의 말씀을 우리가 1월 1일에 우리 함께 듣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강, 2강밖에 못 들어요. 3강 왜냐? 그 시간에 이제 3강 메시지 선포돼 그것은 개인이 이제 집에 가서 오후 시간이나 그때 이제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건 전체가 우리 함께 가는 이 메시지예요. 우리 교단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이런 메시지와 함께 또 전체가 가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런 중요한 또 말씀들이 우리가 토요나 훈련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다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자. 이런 말씀들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몇 차례 남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송구영신 예배, 또 본부의 원단의 이런 말씀, 때로는 우리가 이제 몇몇 이런 또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고요.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며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언약을 가지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게 온다는 사실, 이걸 가져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게 참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나름대로 이런 말씀도 때로 뭐 손주를 하고도 이런 말씀 넣을 수 있고요, 친구하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복음 전한 새 이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런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복음 전할 이런 대상들은 내게 누구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또 정말 내가 복음 전할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몇몇 이런 사람들이 떠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 사도행전 8장 1장 8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주님이 약속한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까지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증가하는 것처럼,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서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이런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어서 또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니 감사 올립니다. 2026년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이런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고 또 누려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